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고대로 칭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며 사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삶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가정행복.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참 많고 귀한 것도 많겠지만은 가정보다 더 좋고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돈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돼요. 직장도 잃어버리면 다시 구하면 됩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잃어버리면 다시 심으면 됩니다. 근데 가정을 잃어버리면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가정을 다시 찾고 다시 세우는 것이 쉽게 됩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통장에 돈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퇴근할 때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집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나라 국가를 세우지 않았어요.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미국의 선두적인 기업의 CEO 9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업 성공의 배경을 살펴봤어요. 그들은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또 교육 수준도 능력도 각기 다 달랐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성공자들의 공통점. 그것은 모두가 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 건강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의 비극은 좋은 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먼저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가 좋고 부부 금술이 좋아야 돼요. 어느 가정 세미나에서 당신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설문지에 답을 쓰기를 골비였냐? 라고 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지금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골빈 아내. 앞에 한 명밖에 손 안 드는 것 같아요. 2명 있네. 아니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 우리 남편들, 골빈 놈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 오늘 가정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기자가 80이 넘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평생 남편하고 사셨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할아버지랑 같이 사실래요? 그래서 이 기자는 뭐 지긋지긋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는 내 영감이 좋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놀라서. 할머니, 평생 같이 사셨는데 아니 안 지겨우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그놈이야. 새놈 만나봤자 또 길들여요. 길들여 놓은 놈이 편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과 또 결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지금 허락하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마음만 말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또 안아주고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뭐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저를 완전 투명인급 인간 취급을 합니다. 뭐 택배가 와도 막 기대를 가지고 막 뜯어보기도 하는데 내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뭐 쳐다보고 관심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반응이 있는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반응하고요.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반응하고요. 또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가 반응하고요. 자녀에게 부모가 반응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반응이다. 사랑은 반응이다. 알겠어요? 연습하면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늘 표현하고 서로 반응하고 이래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여보 사랑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애들아 너무 좋다, 난 니들이 좋아, 사랑해, 힘내. 이 말을 아끼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잘하고 표현된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마다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고 사랑의 손길이 회복되고 사랑의 웃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도대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혼으로 꼽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어요. 프로필 사진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가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서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살아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요즘 내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사 통계를 봤어요. 예전에는 네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 이혼이 많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전체 이혼 건수가 29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고무적인 거예요. 이제 이혼하는 일이 굉장히 29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결혼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리 좋아할 일만은 또 아니었어요.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심지어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헤어지는 부부보다도 30년, 40년 산 황혼 이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평생을 함께 살아놓고 인생 황혼에 이제 더는 못 살겠다면서 갈라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밥을 먹어도 만 그릇은 같이, 만 번을 이상 같이 먹었어. 40년을 같이 살았으면 애를 낳고서 키워서 결혼까지 시킨 그런 부부죠. 50년이면 인생 대부분을 함께 걸어온 인생이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당신하고 못 살겠다면서 그 황혼이혼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고 애정이고 뭐고 지긋지긋하다면서 찢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말해요. 왜 그러냐?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불평의 대상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서운함, 섭섭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친정아버지죠, 브누엘이 이렇게 이 결혼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24장 50절 51절 읽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따라합니다. 이 결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이 결혼은 뭐 누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어주셨고 하나님이 짝죠. 하나님 맺어주신 만남이다 라는 고백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1000km 넘어 떨어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믿음 좋은 며느리, 좋은 며느리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읽고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믿음 좋은 며느리 리브가를 허락해 주셨죠. 또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는 어떠했어요? 남편 얼굴도 못 봤어요.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고 사진도 못 봤어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58절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왜입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이다, 결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믿었고 친정아버지 브누엘도 믿었어요. 당사자 리브가도 믿었어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어주, 하나님을 짝지어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다.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보고 자녀를, 부모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도다. 이 믿음이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둘째는 따라합니다. 기도로 가정을 세우라. 6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묵상이란 말은 단순히 생각에 잠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들판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이삭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지금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결혼이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조급해하고 분주해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들판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도 걱정부터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아요. 돈부터 계산해요. 또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아니고 좋은 배우자 환경이 아니고 기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들판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원망하지 말고 걱정,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이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뭐가 오고 있어요. 뭐예요? 낙타가 와요. 근데 그냥 낙타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싣고 오는 낙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이제 아내감이죠. 리브가가 타고 있는 낙타가 이 신랑 이삭을 향해서 막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가 없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며 기도로 자녀를 얻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삭의 가정은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유지되었고 기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남편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하고 가족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미래는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작은 일에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라. 67절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어떤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위로를 얻었더라. 그 마무리합니다. 놀랍죠? 성경은 큰 집을 얻었더라. 성공하였더라. 많은 재산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더라. 건강한 가정은 위로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직장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 나가면 상처받을 일도 많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가정이 되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었어요. 큰 상실감이 있었어요.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 리브가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상처 주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는 곳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부모는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애틀에 고트만 연구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연구의 세계적인 고리자인 고트만 박사가 30년이 넘도록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돈이 아니었어요. 학력, 외모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뭐였을 것 같아요? 말이었어요. 말. 대화였어요. 행복한 부부는 칭찬, 격려, 웃음 같은 긍정적인 말이 비난, 원망, 조롱 같은 부정적인 말보다도 5배 이상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트만 박사는 정리하기를 사랑의 방정식 5대1 이렇게 정리했어요. 5대1.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번 잔소리를 했으면 칭찬은 몇 번? 몇 번? 5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냈으면 격려를 몇 번? 5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지적하고 혼냈으면 사랑을 5번 이상 표현하는 그런 가정들이, 그런 부부가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 뭐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시, 작은 비난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이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격려, 칭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정식 5대1을 기억해 주세요. 비난보다 칭찬을 몇 배 더? 몇 배 더? 원망보다 격려를 몇 배 더? 지적보다 사랑을 몇 배 더? 5배 더. 그 칭찬이 부부를 살리고 그 격려가 자녀를 살리고 그 사랑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집에 가면 늘 격려가 칭찬이 응원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돼요. 수고했죠. 힘들었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난 당신밖에 없어. 잘했어. 힘내. 이런 응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려요. 오늘 집에 가면 꼭 말씀하세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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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사랑한다고 아들. 어? 그럼 몇 배로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풍성하게 아끼지 말고 칭찬도 격려도 아끼지 말고 그 사랑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위로의 공동체로 아멘. 그렇게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가정을 만드세요. 믿음으로. 아멘. 존재로 사랑하세요. 둘째는 어려운 일 있어요.
문제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셋째, 무엇으로? 사랑으로. 몇 배 더? 만나 싸울 때도 있어요. 소리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5배 더, 그다음 메이크업을 해야 돼. 더 풍성하게. 그래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 또 신앙의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